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제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자. 예루살렘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향한 길로 들어서 대략 절반쯤 가면 해수면이라 적힌 표지판을 볼 수 있다.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면 비슷한 시간에 지중해에 도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해가 종점인 요단 계곡까지 내려가려면 앞으로 먼 길을 더 가야 한다. 사해까지 갔다면 터널을 뚫지 않고는 더는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세례자 요한은 그에게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구경꾼인 우리는 그의 주변으로 다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한다. 그가 지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으로 온 것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신 장소였기 때문이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사건 앞에 과거의 그 일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의 직전에 서 있다고 믿었다. 군중이 세례자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 때 우리도 거기에 합류한다. 이제 곧 일어날 새로운 일을 전하는 요한의 웅장한 선포를 듣는다. 그 일은 이사야가 예언한 모습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몸소 돌아오셔서 만사를 바로잡으실 것이기에 모든 언덕을 평평하게 만들고 모든 골짜기를 메우실 것이다. 그러니 전 세계는 오시는 하나님을 마중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야 한다.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다. 우리는 요한의 연설을 들으며 생각한다. 맞아. 세상에는 바로잡아야 할 일이 산적해 있어. 테러와 기근, 전쟁 등 씁쓸한 일투성이다. 내가 사는 곳 주변에도 불행한 사람, 실업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널렸다. 세 가지 경우에 전부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오시는지 묘사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불기둥이나 회전하는 바퀴를 가진 마차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모습일 것이다. 예수께서 어떻게 만사를 정리하셨는지는 누가의 이야기가 펼쳐지면 비로소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는 그 정리 과정이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방금 거대한 청사진을 마침내 바로잡힐 전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던진 질문과 그들이 받은 답변을 들으며 다시 덜컹 땅으로 내려온다. 사람들은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변이다. 너희의 삶을 가장 단순하게,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곧게 만들어라. 오늘의 기도. 주님, 어떻게 제 삶을 곧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셔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 주변 세상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소서.